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끝났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걸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 간금이 돼요. 가택에서 연금이 되거든요. 그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로마에서 이제 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할 때 쓴 편지다.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 뭐 교회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그럼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부흥.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가 부흥됐다, 야, 저 교회 참 부흥됐네 라고 말할 때 보통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헌금이 좀 많이 쌓여서 큰 예배당을 짓고 또 그 예배당이 걸맞는 어떤 근사한 예배. 요즘에는 여러분 한국 큰 교회 가보면요, 예배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어떤 쇼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크고 근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흥 맞아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굉장히 근사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부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반쪽짜리 부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무리지만 그거는 부흥의 반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온전한 부흥은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몸짓이 커지는 거 있잖아요. 돈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쌓이고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뭐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까요? 내가 돈이 많아요. 명품백 늘 좋은 옷만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 인생이 부흥한 것 같아요? 그건 반만 부흥한 거예요. 반은 성공했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들을 볼 때는. 그러나 참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야, 저 교회 정말로 부흥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만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마음속 깊이 만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속 깊이 만나는 거,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과 영이 부흥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다라는 거예요. 시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실이 불편하면 어때요? 내 영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하는 것,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다. 자,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도 부흥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가?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 100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1독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물론 많이 읽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물론 성경 보고도 아는 거지만 지식적으로 또 누군가의 간증 책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울기도 해보고 때로는 기뻐서 춤도 추보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삶을 통해서 만나는 것.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언제나 서냐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 게다가 성령님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8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안에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 믿었나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좀 늦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난 셈인데 구원 안 믿었어요. 저 예전에 저희 그런 얘기까지 제가 안 하는데 가족의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게 안 믿었단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안 믿어요.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바닥 믿고 살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믿으셔.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원대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이 마음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영적인 눈이 열렸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눈이 전혀 안 열리고도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거예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불편해?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어우 더워.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교회가?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영적인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나서 뒤늦게야 눈이 열리는 거는 그때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 늦었던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가 살아 생전에는 세상 것들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온갖 쾌락과 유혹과 그런 좋은 것들을 위해서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죽고 나서야 그 부자가 죽고 나서야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거지가 있었대. 거지도 이제 죽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죽고 나니까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나사로를 시켜서 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지금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나요? 아니요. 지옥에 있어요. 살아생전에 부자로서의 큰 복을 받고 살아생전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자가 볼 수만 있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생전에도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의 풍요한 것을 누렸겠지만 죽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이미 이때는 늦은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삐까 번쩍하게 살아도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 루저의 인생입니다. 실패자의 인생.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재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갈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 책도 있어요.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걸 이제 이 이야기 주인공이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안요한. 유명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름이 요한이니까 어때요? 예상이 가죠. 예? 이름이 요한이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에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이 사모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종일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장난감 놀이하고 교회에서 계속 자랐어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니까 어때요? 내가 가기 싫어도 교회는 가야 돼요. 주일학교. 목회자의 아들, 딸이 교회 안 나온다? 그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 성도들이 보기에는. 시험 들어요. 늘 싫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 하면 예 엄마 하고 예? 가방 지어주면은 가방 메고 교회를 갔는데 머리 좀 크고 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이 있다는 게. 도무지 이거는 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목회자 아들이니까 믿는 척 해야죠. 믿음을 또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여러분 사춘기 때요. 아이들 자꾸 강요하면 어때요? 반발심만 생깁니다. 그죠? 계속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요한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망나니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망나니로 살았느냐? 이 안요한 목사님이 주일날 있잖아요.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당에 큰 포스트를 붙였대요. 포스트에 이렇게 써서 붙였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대단하죠. 용기가 대단해요. 용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교회에다가 요한복음도 아니요. 자기 이름 따서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딴 거를 교회에다가 붙여놨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 또 붙였어요. 뭐라 붙였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캐수점 마크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하레비를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이래가지고 또 붙인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하죠, 여러분. 얼마나 반발심이 셌으면 예수를 믿느니 네 하레비를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붙였겠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도가 지나치다. 누가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님은 안요한 당시 어린이가 청소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조금 이렇게 설득돼 봤는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 형편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공부요? 공부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도 말고는요.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칭찬해도 안 되고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면은 때려도 안 되고 칭찬해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별짓을 해도 안 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교회 장로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또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자식이 저러고 있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요한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담임하는 교회니까 아들이 안 나가면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아버지 체면 세워주려고 할 수 없이 교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7살 되던 해에 여러분 실명을 하고 맙니다. 포도막염이라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포도막염이라는 무슨 눈에 그런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막염이라는 이 병을 알았는데 그냥 눈이 두 쪽 다 완전히 실명하고 말아요. 하루아침에 봉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부인이 없으면은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어딘지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부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부인도 나중에는 야밤에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37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눈을 감고 살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봉사가 돼버리고 장님이 되고 나서 그 부인, 오직 이제는 매달릴 땐 부인밖에 없는데 부인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인까지 떠나버리고 나니 안요한 목사님 인생에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굉장히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들었던 음성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돌려주셨다. 37년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에 그렇게 못쓸짓을 하며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그 순간 쫙 보여주시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다. 그 순간 그 파노라와 같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본 이후에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또 구원, 천국, 천사 이런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후로 눈이 먼 상태로 신학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 그리고 육의 눈은 비록 실명이 되었지만 감겼지만 영의 눈이 뜨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장님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저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육신의 눈이 질병이든 사고든 혹여나 그 눈이 감긴다 하더라도 영원한 신령한 것들, 영적인 세계, 천국을 볼 수 있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그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 눈이 열려야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하게 돼요. 내가 고대하게 되고 이 눈이 열려야만 이 땅에서의 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천국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붙들 수 있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신앙은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를 끌어안으심, 성령님의 나를 뭐라고 해야 되죠? 사로잡으심, 즉 붙잡으심.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가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인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여러분 열리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이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미워 죽죠. 아주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죠. 그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위에서 일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고 그 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어머머머, 목사님, 나 병원 갔더니 내 암 걸렸대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이제 나 이제 죽는 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육의 눈으로만 봐서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통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실 거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내 인생도 그 눈이 열려야지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길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제 계속 만지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자의를 가지고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악한 영들 있잖아요. 악한 영들은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걸 막 여러분 시선을 분산시키고 집에 있는 자꾸 찬장에 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게 하고 어젯밤에 속상했던 거 남편이랑 신랑이랑 싸웠던 거 아침부터 아이들이 힘들게 했던 거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는 성령님이 도우신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손바닥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진짜 손바닥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누가 봐도 허물이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죄인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제가 진급대 논문 작년인가요? 진급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논문을 썼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이 논문을 쓰는 것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게 써서 보내라고 해서 대충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주제로서 썼는데요. 그때 제가 여기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안 내용이에요. 요거는. 교회 패러다임에 한국 교회는 패러다임 변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일본은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살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랑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의 유타주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유타주에 가면은 동전을 넣으면은 이혼 서류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의 이혼하는 법원에 가서 또 심의 기간을 거치고 그러잖아요. 미국 유타주에는 동전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이혼 서류가 나와요. 그 자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어쨌든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1프랑을 넣으면요. 솔향기 산수를 뿌려주는 자판기가 있대요. 게다가요.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비, 그러니까 담배 한 개비만 나오는데 거기 불이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판기가 있대요. 그전에는 없던 자판기들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으로 안 보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이런
이런 자판기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건을 하나 사고 팔더라도요. 장사를 하더라도 요즘에 시장도 잘 없는 것 같아. 시장 가서요, 여러분. 물건이 좋네, 뭐 나쁘네, 뭐 좀 깎아달라. 에이, 뭐 깎아주기 싫다, 뭐 기만이다, 가져가라, 뭐 이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정을 주고받는, 그죠?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장사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무감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세상 풍조가. 세상적인 무감정, 자판기 신앙이 일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손가락 몇 개로요, 설교를 이제 쇼핑한다라는 거죠. 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손가락 하나로 그냥 쇼핑하듯이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 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도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게 큰 한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피곤하더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교회 종탑이 있는 시골 교회 조상들은 시어머니가 제사 드리고 집안 자체가 유교 집안이니까 며느리들이 교회 가려면 담을 넘어야 됐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잘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러고도 교회 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현장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현장 예배가 살아있다. 물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내가 무릎 꿇는 곳이 기도의 처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위에는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여러분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너무 성견지명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모이기를 정말로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고 또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뭐 다른 거 다 등한시하고 교회만 다녀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사 일을 하지만 교회를 늘 가까이 내 삶에서 늘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된다.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내가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 상위 10% 그러니까 10% 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백인이어야 돼, 백인. 흑인은 안 끼워져,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앵글로 섹슨 계통. 영국계 백인이어야만 해요. 백인만이 그 상류층에 끼워줘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백인인데 직업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직업이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백인들 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멋진 사람들. 또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또 안 끼워져요. 주일마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상류층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베이스 캠프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예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 갈래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님 교회 안 갈래요. 왜요?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만 가면은 기분 좋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나 교회 안 가겠다. 차라리 집에서 조용하게 나 혼자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그 분들 표현으로는 아주 조용하게를 엄청 강조. 조용하게 시끄럽다라는 거 교회가 조용하게 나는 예배드리겠다. 나만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것도 믿음이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고 주님이 오직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드려도 될 것 같으면 이 교회 안 세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 가정에는 갈등이 없나요? 우리 직장에는 갈등이 없나요? 우리 아이들 사이 학교에서는 갈등이 없고 오직 교회에만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돌을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향해 뭘 했냐면 광야교회라고 말했어요. 광야교회. 무슨 교회요? 광야교회요. 무슨 말이에요? 요절 보통 이렇고 저렇고 문제도 있고 어떤 싸움도 있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나 너무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해프닝, 이게 왜 해프닝이냐면 10년 뒤에는 생각도 안 나요. 그때 그런 기분 나빴던 일이. 그죠? 모르겠어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 한 5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 여러분 그런 해프닝과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시는 그 발판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쿵저러쿵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내 놈들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봐라 하고 골탕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이기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긴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아 성신교회도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박 목사님하고. 왜 그러냐면은 같이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만 교회인가요? 거기도 교회고. 거기만 교회인가요? 우리도 교회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같이. 그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박사모한테만 말했지만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거기만 기도할까요? 이 지역사회 일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허물이 있고 그 교회도 허물이 있고 지바 영광교회도 허물이 있고 선한목자교회도 허물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카시아 영광교회가 6번째 교회. 첫 번째가 전라도 군산 아시죠, 여러분? 군산에 가면 대하라는 데가 있어요. 대하중앙교회. 해평알이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했어요. 완전 시골인데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하냐고 너무 모르니까 꿀밤도 많이 맞고 뭐 하는가 몰라 지금 목사님. 예? 저보다 2살 많은데 김달주 목사님. 두 번째 교회가 여러분 경남 통영이라는 데 아세요? 통영.
통영에 중림이라는 데 있어요. 통영 중림교회. 거기서는 여러분 대하중앙교회에서 워낙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오니까는 중림교회 가니까 어머 일 잘하네 라면서 저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한번 배웠거든, 깨지면서. 세 번째 교회가 충남 예산이라는 곳, 사과가 유명한 곳에 가면은 금호 감리교회라고 좀 전통도 있고 규모도 큰 교회가 있어요. 한 200명, 250명 모이는 교회. 거기서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때 은퇴를 한 6년 앞두고 있는 목사님한테서 전통 목회를 배웠어요. 4년 있었는데요. 4년 동안 우리나라 그 전통 목회가 있어요. 시골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전통 목회. 현대에 그런 세련미는 없어. 세련미는 하나도 없는데 전통 목회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네 번째가 선한목자교회. 와, 가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배당 들어가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시골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또 현대 목회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련된 것들이 있구나. 간식 나오는 거 틀려. 간식 나오는 게. 시골에는 간식이 충무김밥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간식이 보지도 눈이 땡그란 만큼 대단한 모습 뭐가 나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지바영광교회. 지바영광교회 가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전통 목회와 현대 목회가 약간 섞여 있는 스타일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었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6번째 교회인데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여러분 나의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 교회들을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 죄인들이 다 모인 이곳에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온전하게 될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왜요?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니까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티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그 티, 쭈글쭈글한 이런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티도 없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 그러면 교회만 세워가나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잡티나 쭈글쭈글 꼬여있는 내 인생의 실타래들을 쫙 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흠을 보지 말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는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할 때 내 인생도 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인생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예배의 자리, 현장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왜냐하면요,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2024년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찬양